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뵈니까 참 감사합니다. 성도님을 뵈니까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감사를 우리는 표현해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벌써 한 해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별로 남지 않은 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됩니다. 추수감사 계절을 맞이하여 복된 주일, 오늘 시편 말씀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두 번째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은 다른 시편에 비해서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구절이 26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시편 136편은 26절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26번이나 반복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번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들 자세히 유심히 보게 되면 감사하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22번. 오늘 시편 136편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136편에는 22번이 나와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얼마나 이 짧은 구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26절이라는 짧은 구절 속에 감사라는 어휘가 이처럼 많이 반복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6편의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한 줄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삶이란 마치 물 없는 사막처럼 삭막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 없는 사막 얼마나 삭막합니까? 먼지만 날릴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막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곳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식물이 그리고 자생하게 돼서 동식물들이 그곳에 많이 오고 갑니다. 초원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가 없는 삶이란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삭막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던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를 하기 위한 유월절기를 보냈습니다. 또한 유월절 지난 50일 뒤에는 오순절을 보내게 합니다.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나뭇가지와 풀잎으로 초막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래하여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오늘날의 추수감사 절기로 해당되는 절기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초막절인 것이죠. 이처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 거예요. 뒤를 돌아보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만나 매출하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광야 땅 가운데 길을 내게 하여 주셨고 가고왕고 서는 것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예배입니다. 절기를 통해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늘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공예배가 바로 이 절기의 작은 절기로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1620년 영국의 국교와 교권주의의 반기를 든 122명의 그 청교도주의자들이 박해가 심해지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80톤 되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작은 배를 타고 미지의 대륙을 향해 떠나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무엇을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예배 조소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102명이 출발했지만 식량과 추위로 힘겨운 겨울을 나게 되었습니다. 반수 이상이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식량과 추위로 힘겨운 첫 겨울을 보내야 했지만 열심히 주를 섬기며 일한 그들의 1년 뒤 그 주변의 이웃들,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 수확으로 거둬들인 밀, 보리,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식물들을 통해서, 과일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섬기고자, 나누고자 함께 먹고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칠면조도 잡고 양도 잡고 그를 통해 농사에 거둬들인 그 수확물을 통해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그 시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바로 이 청교도주의자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나아갈 때 감사의 표현,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교도주의자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륙을 발견했고, 그 대륙을 발견해서 큰 나라를 이룬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것이죠. 여러분, 미국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령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도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think와 thank는 같은 맥락에서 같은 어원을 가지고 같은 의미 가운데 그것이 표현되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think는 생각인데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밑바탕에 가장 복음이, 가장 예배의 삶,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 그 민족이 그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미국이 11월 셋째 주 때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또한 추수감사주를 받아들이고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 이 한국교회가 요즘 각 교회마다 제각기 특성을 가지고 복음을 또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하게 되어서 이 순복음 운성교회 안에서 작년 또 올해를 맞이하여서, 작년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은 과일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과일을 통해서라기보다도 쌀을 통해서 거쳐지는 모든 쌀 100% 이것을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또 고독함 가운데 계신 독거노인들에게 전달코자 그 선한 프로젝트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것을 가지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같이 같은 뜻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포 쌓이면 어떡하지? 3포 쌓이면 어떡하지? 4포만 쌓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제가 걱정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 거예요. 이웃을 향한 마음이 이 안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거쳐서 올해 또한 감사하게 이 쌀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는 교회 안에 필요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자님들이 조사할 것이고, 정말로 돌아가야 될 곳에 돌아가게끔 준비할 것이고, 나머지 100% 모든 쌀들은 우리가 이웃 주민인 여천동 주민센터에 모든 것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이 선한 뜻으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욱더 나아가 이웃들을 향한 마음이 이곳의 쌀을 통해서 우리는 표현되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귀한 추수감사 복된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감사하는 자들은 정말 행복해요. 감사를 모르고 불평과 불만으로 지새는 사람은요 아무리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아도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조그만 것 가운데 감사했더니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우리는 감사의 입술의 고백을 늘 날마다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의 힘을 얻는다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사는 사람은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또 기도의 능력이 소멸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들어주시는 분,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세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함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해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악이 가득해요. 악의 문제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선함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문제, 악한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성, 우리 악으로 출발하지만 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우리는 선한 행동을, 말의 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속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데요. 사탄은 어떠합니까? 악하기 때문에 사람을 멸망시키고 괴롭힙니다. 사탄의 속성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사람을 멸망시키고 괴롭혀요. 사탄의 마귀의 속성은 악합니다. 선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악해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며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내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귀신 들린 자, 악으로 가득한 사탄의 속성은 어떠합니까? 어디든지 거꾸로 트리고 거품을 흘리게 됩니다.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거꾸로 트리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경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속성인 거예요. 물에도 불에도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사탄의 속성인 거예요. 마귀의 속성 악합니다. 멸망시키고 파멸시킵니다. 난폭해집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성인 거예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보게 되면 거라사 지방에 가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둘은 어떠했습니까? 귀신이 들어간 그 악이 가득한 그 둘, 귀신 들린 자 어떠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할렐루야. 귀신 들린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달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처럼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오는데 얼마나 사나운지 그 길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합니다.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괴롭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안에는 선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선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그 성품이 악하기 때문에 하는 일도 악한 행동을 계속해서 일삼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불쌍한 자를 그냥 보고 갑니까? 불쌍한 자들은 어떠합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은 선함으로 역사하고 계시기에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긍휼과 축복의 언어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여 영원한 생명을 빼앗은 것은 사단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에 역사가 들어가면 죽음의 역사가 되고, 사단의 전략이 예술에 들어가게 되면 사단의 도구로 전략해 버리고 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로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상, 어떤 이념, 어떤 사고가 들어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사단의 종말적 사역이 나오는데요. 사단의 종말적 사역은 어떠합니까? 큰 이적을 행하고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경탄하되게 되고, 우와,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추종하게 됩니다. 따라가게 됩니다.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한대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도처에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 사상이 지금 가까운 나라, 이웃, 북한이 그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상, 여러분,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 보게 되면 술집을 촬영한 걸 보게 되면 제대로 걸어가 다니지도 못하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완전히
그 마약에 빠져 있는, 마약이 우상이 되어 있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많은 자들이 우상에 빠져 있어요. 사탄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선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강팍함, 악함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악하기 때문인 것이죠.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함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선함은 상대적인 선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 잔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 곁에 악이 존재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고난과 제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변화시켜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늘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악한 마음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출발선상이 악한 죄인입니다. 악이 가득해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을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는 맛보아 그 맛을 우리는 깨닫고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말하기를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대요. 하나님이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마소서. 자, 이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악은 모양이라도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오늘도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도 인간이기에 모두 다 악한 죄인입니다.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일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 시간 닮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 구원을 받는 사람인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진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 선으로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 올리는 귀한 복된 추수감사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들 중에 뛰어난 2절 보게 되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경에 나오는 우상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그 섬기는 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 메소포타미아에는 1500가지의 그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도 다신교 국가였어요. 신이 많아요. 당시에는 닥치는 대로 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나안에도 토속신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방 여인들과 혼합 종교의 형태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당시 때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너무도 신이 많아요. 신들이 많아요. 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주변 국가들이 신약시대에도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방 신들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세운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영원한 분이심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2절 보게 되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서 그 신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 고백을 표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는 추수감사 주일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님이세요. 그 당시 때 애굽 백성은 바로를 주라고 했어요. 바로를 주라고 고백했어요. 주, 그 왕. 애굽 백성들의 왕 바로를 주라고 고백했어요. 아수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네립 그를 주라고 여겼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라고 백성들은 불렀어요. 로마 가이사 왕에게도 주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숭배하며 절을 했어요. 그 왕에게 절을 했다라는 사실, 숭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절대적인 권능과 권세로 통치해 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비록 이름은 같은 주이지만 그 능력과 권세가 절대적으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나 가이사의 능력은 제한되었습니다. 제한적이었어요. 무한하지 않았어요. 유한했어요.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유한의 능력을 지니신 진정한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왕조가 영원히 견디지 못한 채 느부갓네살 왕이나 가이사 그 주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말했어요. 애굽의 바로도 로마의 가이사도 지금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진정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는 감사의 소리를 높이는 믿음의 추수감사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나 우상 또는 재물을 주님으로 섬기고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최고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존재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당대의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였던 제왕이나 군주도 언젠가는 힘이 없는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주로 믿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믿었던 사람이 몰락하게 되면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예요. 그 당시 때도 그랬어요. 사람을 주까지 경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추종합니다. 사람을 추종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상처가 큽니다. 사람 냄새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중과 이해 축복의 대상입니다. 격려 국률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은 모든 주위에 뛰어나신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며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는 우리 복된 추수감사, 복된 주일 예배 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느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이 따라와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만족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자함이 많으시고 하나님 신들 중에 뛰어나시고 또 주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가운데